고성준 목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5장.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라. 성경 속 나의 인생 설계도.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디자인하신 분에게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할 때 데스티니는 분명 계시의 영역이다. 내 취미 중 하나는 목공이다. 나는 나무를 재단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한다. 유학생 때 일이다. 미국에 가보니 공구점에 신기한 공구들이 많았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톱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개인이 사용할 만한 전기톱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미국 공구점에는 개인용 전기톱들이 즐비했다. 흥분된 마음에 하나를 구입했다. 전기톱을 구입했으니 뭔가 해야지. 나무를 사서 간단한 가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기톱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전원 플러그를 꼽고 스위치만 켜면 끝이었다. 가장 단순한 모델이었기에 다른 기능은 없었다. 달려있는 스위치라고는 온오프 스위치가 전부였다. 설명서가 딸려오기는 했지만 기계에 남다른 감각이 있다고 자부하던 나는 스위치 하나짜리 기계의 설명서를 읽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다. 바로 전기톱의 스위치를 켜고 나무를 치수에 맞춰 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톱이 심하게 흔들려서 똑바로 자를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로소 겸손해졌다. 설명서를 펼쳐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전기톱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직선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팀목을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다. 생각해보라. 하찮은 기계도 만든 사람의 설명이 없으면 작업을 망치게 되는데 전기톱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사람은 어떨까? 뇌세포의 숫자만 1천억 개가 넘는 인간은 부품 몇 개로 이루어진 전기톱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존재가 아닌가? 인간을 디자인하신 분의 설명을 듣지 않고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을 넘어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나무야 망치면 다시 사면 되지만 소중한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망치면 다시 살 수도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을 만나라. 그분께 들어라. 이것이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집착하는 이유다. 기억하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의 설계도대로 사는 것이다. 그분이 건네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실로암 맹인 거린의 팔자. 성경을 펼쳐보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담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거지를 만났다. 요즘도 장애인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 당시는 더욱 어려웠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농사나 목축을 하여 돈을 벌 수는 더더욱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선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으리라. 다른 사람들 역시
이것이 그의 팔자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네 팔자야. 소경으로 태어난 네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니? 맹인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의 팔자를 데스티니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말해준 팔자대로 거린이 되었다. 우리말에는 팔자라는 개념이 있다. 팔자는 삶의 부정적인 면들 또는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짓 짝퉁 데스티니다. 팔자는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선포된다. 그게 네 팔자야. 그러니 포기하고 그냥 살아. 우리가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정한 거짓 데스티니인 팔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너 같은 게 뭐 대단한 삶을 살겠어. 넌 머리가 나빠서 어쩔 수 없어.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여자야. 여자가 뭘. 너는 건강이 그래가지고. 네 학벌 가지고 무슨. 너는 소경이야. 그게 네 팔자야. 거짓 데스티니인 팔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한다.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축복이라면 이 거짓 데스티니는 저주다. 만약 당신이 거짓 데스티니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놀랍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당신의 삶 속에 심어 놓으셨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음악적 재능이 있을 수 있다. 머리가 나쁘고 음악도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는가? 머리도 나쁘고 음악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릴 수 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미소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당신을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팔자, 이 거짓 데스티니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길, 당신만을 위해 주신 그 고유한 길로 들어서라. 창조주를 만나다. 거짓 데스티니인 팔자를 따라 거리에서 구걸하던 거린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그의 창조주를 만난 것이다. 그렇다. 그날 거린이 만난 것은 그를 디자인하신 창조주였다. 그리고 창조주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너를 저주받을 사람이라 하고 실패자라고 하지만 너의 진짜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 소경의 진짜 데스티니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진짜 데스티니다. 원치 않는 부모 밑에 태어나 팔자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원망했던 것들. 아니다. 팔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여기며 포기하고 한탄했던 일들. 아니다. 팔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남자로 태어난 것도 키가 크게 태어난 것도 작게 태어난 것도 재주가 많게 태어난 것도 재주가 부족하게 태어난 것도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그 어떤 것도 팔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당신의 데스티니가 무엇이냐고? 사람마다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진짜 데스티니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데스티니도 마찬가지다. 창조주 되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진짜 데스티니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데스티니 말이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팔자라는 단어 속에 불평과 원망과 고통이 쌓여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 비밀의 장벽이 거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저주하던 그것조차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된 데스티니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앞서 나누었던 나의 말더듬 저주처럼 말이다. 말더듬은 정말 저주였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친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괴로웠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웠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신 어머니는 나를 웅변학원에 보내셨다. 초등학교 때 일이다.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남들 앞에서 호소력 있게 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웅변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말더듬을 고쳐보려고 1년 이상 웅변학원을 다녔지만 불행하게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목회를 하게 되었다. 요즘 설교를 할 때면 발음이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목사님의 말은 빠른데도 불구하고 듣기에 아주 편해요. 발음이 뭉개지지도 않고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또렷해요. 웅변학원. 그렇다. 초등학교 때 흔하지 않은 웅변 훈련을 받지 않았던가. 그것도 1년 이상이나 말이다. 원망과 한탄은 내가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섰을 때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라. 팔자라 생각했던 당신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 맹인 거린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기드온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요나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데스티니 여정이 시작되었다. 당신도 다르지 않다. 데스티니의 여정에 들어서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라. 그날 실로암의 거린처럼 하나님을 만나라. 당신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그분을 말이다. 저주와 원망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데스티니는 계시의 영역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에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길은 성령과 말씀이라는 너무나 단순한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공식이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질문지 따위는 없다. 데스티니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기에 그분을 만나 듣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이 자리에 나아가라. 요한복음 9장의 맹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듯이 오늘 당신의 삶에 성령께서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데스티니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께 듣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이 책을 끝까지 읽기 바란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당신의 데스티니가 조명되는 일을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고성준 목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5장,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라.